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난 한 주간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심은 그것을 열매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나 은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2024년 한 해 후회되는 결정이나 후회되는 선택을 한 것들은 없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치명타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 후회와 자책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거나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본문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 함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행한 것, 곧 예수를 배반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이라 함은 그 이후의 선택과 결정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회와 자책을 견뎌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3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전부터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죠.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배신하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반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직접적인 배반의 이유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여요. 어찌되었건 성격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의 행보는 전혀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두 사람 중 더 뻔뻔한 사람은 누굴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즈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죄를 범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후회했다. 회개는 생명으로 이끌지만 후회는 죽음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에 머물러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7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뉘우쳤다는 표현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직역하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며 후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곧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후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회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자,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정말 회개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 뉘우치는 단계에서 멈추고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단계를 넘어서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 이건 확인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끝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72절.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2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끝.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는 달리 뉘우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후회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한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복음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자, 만약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가 뉘우친 것, 곧 후회한 것에 그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뉘우쳤다라는 단어가 아닌 회개했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는데 베드로는 회개했다. 그러면 그 직접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회개했다는 어떤 암시할 만한 그런 표현이나 단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온다고요?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이게 전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조차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끝.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돌이킨다는 표현이 회개를 의미한다는 단어잖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기사에는
뉘우쳐다라는 말 그 표현을 넘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지금 단어가 다르거든요. 뉘우쳤다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뉘우침에 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자각하고 심히 통곡한 것이, 운 것이, 이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고백이나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울며 기도한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가던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더 뻔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 그렇게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인간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그래도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울기만 한 베드로는 참 뻔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반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후회와 자책을 견뎠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베드로가 회개했냐 회개 안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견뎌냈느냐 견뎌내지 못했느냐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죄를 내가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회개를 하고 회복되었음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난 아닌가 보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야,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자책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나요? 뭐 다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가끔 거울 보면서,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그래요. 아이고, 한심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내가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 스스로 영적인 은혜의 공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예배는 드려서 뭐 한대? 아이고, 이런 꼬라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아이고, 나 같은 게 기도를 해서 뭐, 나 같은 놈의 기도를 한 들으시겠어? 나 같아도 내 기도 안 들어주겠다. 내가 드린 찬송 받으실까? 내 스스로 후회하는 거야. 자책하는 거야. 누구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나 스스로 내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선고해버려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나를 봐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후회했단 말이에요. 자책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거기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대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자신, 그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집행해요.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에 뉘우친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면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여기에서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안절부절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태세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행적을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한 건 뭘까요? 심히 통곡하고 운 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 질문과 대답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심히 통곡한 것으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라 해서 평안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시기 전에 2번이나 만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그때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배신에 대해서 심히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과 후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배신자,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맡겨주셔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 자책하고 내가 죄를 범했어, 그거는 알지만 주님께 가서 직접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내가 심판을 받아도 주님께 받겠다, 끝까지 그 중압감을 견뎌내고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서 만났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자책이 오는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범죄한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 죽음을 선고할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나를 보면서 내가 이따구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게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도 예수님께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죄의 책에 대한 그 중압감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죄진 모습들을 반복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아휴, 이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목회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끊어 목회고 뭐고 인생이고 다 끝내, 신앙이 뭐고 다 끝내,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걸 또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뻔뻔해야 돼요. 아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나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뻔뻔한가? 성전을 향해서 있는 세리와 같이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그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당시에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가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세리의 직분을 버려야죠. 삭개오 같이.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견디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제는 완벽한 죄인이라서 더 이상 예수님의 필요도 안 돼 라고 그 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고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른다, 목숨을 던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라 하면서 영적인 죽음을 내가 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내 범죄한 거, 그 중압감을 그걸 지셔야 돼요. 그걸 떨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다? 진정한 죄 사함 받는 것이 어딘데? 진정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군데? 어디 가서? 내 마음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님을 잘 아실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믿음과 삶을 포기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는 하지만 늘 실패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뉘우치고 한숨 쉬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라. 그 죄에 대한 심판, 네가 네 스스로 해서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든 육적인 죽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지 말고 눌리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셔서 여름 가뭄에 진액이 빠져나온 것이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쉽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는 도망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오죽하면 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기다려야 주님이 오세요. 아멘.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2024년 정말 심히 통곡할 만한 죄들,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할 만한
탄식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 마십시오. 그 죄값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치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르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매를 맞든 징계를 당하든 뭘 하든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죽음 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이 오십니다. Coming soon. 오고 계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